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총 7절기가 있어요. 그 7가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을 가리켜서 3대 명절 절기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가장 큰 종교 행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하나님 편에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정해 주시고 명하신 절기가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또는 내 형편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의 성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는 사사로이 지키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기로 작정된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집안이나 또 자기의 고향이나 또 저 편한 곳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자, 또 하나는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예외가 없이 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20세 이상,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년이 되었을 때 저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을 해요. 즉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택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히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이 절기에서 나온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혜택을 베풀 것을 하나님이 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는 그런 절기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영영한 규례라고 했어요. 영영한 규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또는 매년마다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키라.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오늘 이런 맥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병행이 돼요. 맥추절로 쓰기도 하고 오순절로 불리기도 하고 칠칠절로 불리기도 하는데, 자, 그 절기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는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가? 자, 맥추절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죽음의 신이 유월할 때 그 유월의 은혜를 얻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자, 그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광야에서 저들이 먹었던 양식이 무엇이죠?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죠. 사람이 곡식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자,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생수로 저를 먹이셨어요. 그렇게 광야 여정의 삶을 마감하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할 시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때 만나가 그치고 저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양식은 이제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먹었던 것이 바로 보리와 밀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 무슨 절기를 지키라는 말입니까? 맥추절기로 지키라라고 해서 맥추절이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77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77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77이 49일이잖아요. 49일이 된 날 지키는 절기라라고 해서 이것을 77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을 지키는 그날과 77절과 똑같은 날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10번, 즉 10일이 5번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이런 맥추절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메가로스라고 해요. 메가로스. 이 메기로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같이 노래하는 그러한 절기에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메기로스라고 해요. 자, 이 메기로스가 아가서, 룻기,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을 가지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합니다. 자, 그 중에 룻기는 맥추절에 읽었던 메기로스예요. 그래, 맥추절을 맞이하면 룻기 말씀을 저들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룻기의 말씀을 서로 읽어요. 노래하며 이것을 낭독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맥추절의 은혜를 저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러한 규례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맥추절을 통해서 주어진 은총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맥추절에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앙의 은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개종의 은총입니다. 자, 우리 룻기 1장에는 이 사사시대에 이 룻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또 그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그 땅에 와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궁해지자 이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은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했지요.
그때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예요. 그때 룻이 두 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첫째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루어진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자, 이 모압 족속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을 해요.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으로 정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이 그것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러한 죄목 때문에 결국은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자, 그러한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엘리멜렉이 식소를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의 자부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자부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모압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가서는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들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먹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이러한 비참한 일을 그 가문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홀로 남게 된 나오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자부를 불러서 너희도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희의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저들을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첫 자부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내 자부 모압 여인 룻은 5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떻게 조건을 내걸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겠다. 내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어머니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다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 룻이 다짐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살다가 죽는 저 베들레헴에서 날도 그곳에서 살고 나도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의 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라고 그 자부 룻이 어머니에게 맹세해요. 그는 자기 혈육과 조국과 자기의 조국의 그 종교를 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과 종교를 찾아가겠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롯의 생각이었고 롯의 판단이었고 롯의 결단이었어요. 자, 여러분, 자, 그리에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던 모압 여인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자,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보리와 밀을 추수할 맥추절기에 저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하여 주신 그런 은혜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땅으로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실 그 땅에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서 돌아오는 축복의 때가 언제였느냐? 맥추절을 통해서 롯이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았던 보아스가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이래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그 룻에게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맥추절에 하나님을 찾아온 자다 라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이 너무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맥추절이라고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은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이 맥추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비의 은총이에요. 자비의 은총.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 이 룻기서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라는 말이 선택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은혜로 나타나거나 인애 등의 여러 가지 말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나 은혜나 인애라고 하는 이 헤세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헤세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요.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구약은 누구를 언약합니까?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왔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따라서 우리 죄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비로 나타난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우리 살펴봅시다. 자,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맥추시기라 이 보리와 밀을 저들이 거두어요. 보리는 밀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추수하기 때문에 먼저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는 그런 추수가 시작이 돼요. 자, 이때에 그 룻이 이제 먹기 위하여 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추수하는 들에 가서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룻이 그 보리와 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인 이 보아스의 밭에 이 룻이 가게 돼요. 자, 성경은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아스가 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물어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때 보리를 베는 사환들이 모압에서 시므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자 룻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그 모압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헤세드를 베풀어요. 자, 그 베푼 은혜가 뭐냐? 자, 2장 8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째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 보아스의 밭, 내 밭에서 주우라 라고 은택을 베풀어요. 자, 두 번째는 9절에 일꾼들에게 그 소녀의 신분을 보장하라, 지켜라 라고 명을 해요. 자,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시므에게 행한 효행과 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 14절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한 식탁에, 보아스의 식탁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과의 같은 식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러한 은택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를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일꾼들에게 이삭을 조금씩 빼어 놓아라.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 룻이 많은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줘요. 그래서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매일마다 거두어들인 이삭의 양이 엄청난 양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자비의 은총을 입었어요. 헤세드의 은총을 얻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얻어진 은혜를 저가 맛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비의 은총이다. 자비의 은혜다. 자, 이것을 룻이 고백하고 룻의 시어머니가 이것을 고백해요. 자,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먼저 룻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 20절 보세요. 20절.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도 이래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그 나오미가 듣고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보아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룻은 이렇게 자비의 은총을 입었어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보아스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룻 같은 우리 인생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룻 같은 이 죄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보아스를 통하여 이런 은택을 베풀어 준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은총인가? 속량의 은총입니다. 자, 무슨 은총이라고요? 속량의 은총이에요. 자, 이 속량을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자, 룻기에 기업을 무르다 또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가알이 20회 이상 등장을 해요. 자, 이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고엘.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말의 원뜻은 속량하다 그때요. 사내다, 갚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만약에 내 친족이 빚이 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할 수 없이 빚 때문에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을 그 친족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가 반드시 사내야 돼. 사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 친족 가운데 정말 유력한 자는 그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종으로 사람이 팔려가요. 내 친족 가운데 골육이 친족이 종으로 팔려가면 그 친족에서 유력한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내어서 자유케 해야 되는 책임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또 하나는 내 친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하여 죽었을 때는 그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자가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친족이 만약에 아주 가까운 친족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요. 자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친족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자, 가장 가까운 자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결혼하는 제도, 이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이렇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룻기서에 나타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다. 너희의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고 너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고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 찾아주고 너희의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 너희의 고엘이라고 말씀해줘요. 자, 그 고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누구로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보아스로 나타나요. 보아스로. 자, 이 보아스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고엘을 통하여 이 모압 여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 없는 그 집안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고엘의 삶을 보아스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죽죠. 남자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그 가업에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낳음을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출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렇게 이 보아스는 우리의 속량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표상하고 나타내고 있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맥추절을 통하여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타난 맥추절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방 모함 여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오는 신앙의 은총을 언제 얻었습니까? 맥추절에 얻었어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의 풍성한 절기에 돌아와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자비의 은총을 여인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침내 구속, 즉 고엘의 은총을 저가 얻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문을 얻게 되고 또 재산과 자손의 대를 다시 찾는 은총을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장면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길 바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개 아래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비의 은총을 받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만나고 또 맥주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